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2만 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에게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예. 최경애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과 경배 드려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코로나와 계속되는 무더위로 지친 저희들 수요 예배로 세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하늘문 활짝 여시고 저희들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도 다 함께 목청껏 찬양을 드리는 것도 제한되는 안타까운 날들이지만 어떠한 상황에도 여호와를 기다리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 우리의 생각, 주위의 시선들을 내려놓고 크신 여호와만 바라보며 그 안에서 평강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름 부어 단위에 세우신 박경희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영권, 인권, 물권, 지력, 체력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언제나 동행하여 주셔서 행복한 목회자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어느 순간에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좋은 날입니다. 예, 이렇게 기장에 살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일광, 임랑 또 너무나 많은 바다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더운 여름에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지 않고 예배하러 나오신 정말 참 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바닷가에 있는 리조트에 놀러 온 꼬마가 엄마 나 빨리 가서 수영하고 싶어. 그랬더니 이 엄마가 꾸짖는 거예요. 안 돼. 지금 가면 안 돼. 이따가 엄마랑 같이 가. 아빠는 수영하고 있잖아. 니네 아빠는 보험 들었잖아. 우리는 그런 보험이 아니라 영생의 보험, 천국의 보험을 든 줄 믿습니다. 어때요? 든든하시죠?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오늘 참 열심히 사시다 오셨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라는 제목을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업 앤 다운이 있듯이 그냥 비상하는 때가 있으면 또 비상만 하는 사람은 없고 또 추락할 때도 있더라는 거죠. 물론 승승장구하면서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평생을 추락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오랜 세월 추락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극적으로 날개를 달고 쫙 하면서 비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3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럴지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요. 꼭 이게 살아봐야 한다, 해봐야 한다가 아니라 성경이 제시하는 말씀 안에서는
추락하는 인생의 길이 있고 비상하는 인생의 길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냐 저거냐가 아니라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렇게 가면은 지금은 잘 되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반드시 추락하는 날이 오는데, 그거는 이 박 목사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성경대로 비상할 수 있는 길을 가는 그룹이 있고 추락하는 길로 가는 그룹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봐야 맛을 봐야 맛을 아는 샘표 간장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보면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지금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상하는 사울 대단하죠. 공적도 뛰어나고요. 전쟁의 영웅이고 복병도 따게 할 정도로 굉장히 전략에도 뛰어난 사람입니다. 재산도 있었고요. 인물도 있었고 또 아는 것도 많았고 무엇 하나 입댈 게 없는 그런 외모까지 훌륭한 멋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진짜 비상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뛰어났는데 이렇게 많은 뛰어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참 아픈 이야기죠. 우리는요, 과정도 중요하고 지금 현실도 중요하지만 내가 오늘까지 살아온 인생의 마지막에 인생의 종착역에서 승리를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된다 안 된다 희망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나의 가는 길은 그가 하신다고 했어요.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제시하는 길을 우리가 지금 걷고 있다면 환경은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끝에 가서 마지막 날에는 정말 승리의 깃발을 꽂고 정말 나는 원도 한도 없이 하나님 믿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다. 이후로 이제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반겨주실 것이다. 이렇게 인생의 승리를 해야지 사울과 같이 환란하고 굉장히 화려하고 화찬란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조건을 갖췄어도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면 그 인생은 짧은 시간 승리는 축복은 맛봤을지 몰라도 너무 불행한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생의 초점은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최후 승리가 저와 여러분 새찬양교회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고 방향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최후 승리 얻는 그날까지 힘을 냅시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헤어진 지 20여 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왜 사무엘이 사울 왕을 찾아왔을까요? 20년이 훨씬 지난 기간 동안에 많은 소문도 들었습니다. 사무엘에 대한 소문도 많이 들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2절 3절 보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하면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다. 최고라는 거죠. 내가 아말렉을 벌하겠다. 아말렉 족속을 네가 쳐라. 아주 인정사정 보지 말고 진멸해라. 사람이나 모든 짐승, 불문하고 다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사정 보지 말고 다 진멸하라. 사정 봐주지 말고 죽여라. 이는 왜 이런 얘기했을까요? 사사로운 인간적인 감정.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공의로운 심판으로 모든 일을 실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인간적인 거 필요하죠. 인간미가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신앙생활만큼은요. 정말 인간미가 섞여가지고 어떤 인간적인 감정이 섞여가지고 내 신앙이 옳은 길로 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믿음에는요. 인정사정 보지 말고 믿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관계도 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매우 중요한 특명이었죠. 도대체 아말렉이 어떤 자이길래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에게는 어떤 자들이기에 이렇게 고통을 줍고 다 죽이라고 했는가? 왜냐하면은 출애굽 당시에 피곤에 지친 그래서 진을 200만 명이 나오다 보면은 약한 자, 병든 자, 힘이 빠진 노인들은 뒤로 처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할 때 아말렉이 그 출애굽 때 뒤처진 약하고 병든 노인, 연약한 사람들을 싹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그거를 벌하겠다고 하십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뒤끝이 있는가? 여러분 있다면 있고 없으면 없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가 그 연약하던 병들었던 외롭던 힘들던 가난하던 어렵던 누구 하나 정말 귀하지 않은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수요예배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귀하게 여기고 누구라도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을 손대고 연약하다고 힘들다고 아프다고 곤란한 일이 생겼다고 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은 아픈 손가락이죠. 영적으로는 이 제가 스토리텔링 이 페이퍼에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에서의 손자예요. 아말렉은. 에서 하면 여러분 딱 육의 사람, 인간적인 사람, 정욕의 사람 이런 사람으로 딱 육신의 사람으로 있기 때문에 그 장자권이 얼마나 귀한데 당장 배고프다고 일단 배부른 게 최고지 하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파는 사람입니다. 아주 육신의 정욕을 아주 상징하는 인물이 에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있는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을 아말렉을 척결하라고 다 진멸하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진멸해야 될 아말렉이 없을까요? 여러분 안에는 정말 인정사정 봐주지 말고 싹 다 진멸하라, 없애버려라, 죽여버려라 하는 아말렉이 우리 안에는 없을까요? 이 육신의 정욕은요, 하나님 나라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고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어느 날 세상이 들어오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이 밀려오고 육신의 정욕이 밀려오면 이전에 내가 오직 예수 하나님 한 분이라도 나는 좋게 내가 안 되고 없고 해도 내가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 모셨으면 나는 이 땅에서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 것이며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 것이며 내가 이 세상을 마감하는 날 마치는 날 나는 영생 천국 하나님 품 안에 안길 사람이야. 이런 높은 믿음의 자존감이 있었는데 육신의 생각이 자꾸 밀려오면은 그것이 흐스내지면서 그렇고 그렇네 예배를 드려도 그렇고 기도도 뭐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희미하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 육체의 정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가치 있고 좋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을까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왜냐하면 이제 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수요 예배는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면서 난 이런 생각하는데 아무개 집사님 이런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그분의 생각 속에서 많은 것들을 설교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최경애 권사님은 살아갈 때 귀하고 가치 있고 좋은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크게 얘기해 주실래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에이, 그건 너무 뻔한 거잖아. 진짜 지금 현재 예수님 만난 건 다 우리 만난 거고요. 현재 우리 권사님 인생에서 지금 오늘을 사는 지금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그게 부족한 것 같아요. 아니, 네. 가치 있고 좋은 것이 뭐냐고요. 맞아요? 이게 벽이 있으니까 잘 안 들리네요. 네. 그러면 손은경 권사님은 지금 권사님이 살아가면서 지금 현재 가치 있는 건 예수님은 당연한 거고요. 그 외에 우리가 생활하면서 가치 있고 지금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강이요? 우리 손 권사님에 있어 우리 기도 많이 해줘야겠네요. 그 오정아 권사님은요? 가족이요? 네. 그럼
고개를 숙이고 자꾸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우리 정미영 집사님은 뭐 같아요? 그리고 날 봐요. 얘기해 보세요. 예? 예. 가치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요? 예. 예.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미리 질문지를 드릴게요. 그럼 왜냐하면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그 주보의 질문지들이잖아요. 그것을 미리 다음 주 거를 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일주일 동안.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을 그럼 버릴 수가 있을까요? 주님이 그것 버리라 하면 버릴 수 있습니까? 예. 다음 주 수요일 날 아이고 다음 우리 집사님 말씀하시네. 지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군인을 이제 소집하는데 전국에서 보병 20만 명 그리고 유다 사람들로 10,000명 21만 명을 모았습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지금 아말렉 그 영토를 다 섬멸하고 완전히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너무 놀라운 승리죠.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전체 다 죽여라. 그랬는데 아각 왕을 안 죽이고 그 아말렉 아각 왕을 사로잡아가지고 지금 끌고 오는 겁니다. 그럴 때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 진짜 아말렉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는데 사울 왕 최고다. 얼마나 사울은 그래서 나중에도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해 돌아버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각왕을 보란듯이 잡아갖고 올 때 그 많은 백성들이 박수치고 환호하고요. 인기 막 짱짱하게 올라갔습니다. 의기양양했죠. 정말 큰 승리를 한 거예요. 정말 큰 승리를 했죠. 사울은 승리했다고 자기 승전비도 세웠어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다고. 이 모든 것은 교만해서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순종했죠. 그런데 2% 부족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물도요 99도에서는 끓지가 않습니다. 그 99도까지 아무리 끓여봐야 1도, 100도가 딱 돼야 끓죠. 마찬가지로 내 딴에는 나로서는 순종을 했다고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좀 심하신 거 아닙니까? 서운합니다. 아니 제 환경과 처지를 아시는데 90% 넘어 지금요 정말 막 마음을 졸이면서 막 기다시피 하면서 90%, 92%까지 순종했는데 왜 불순종이라고 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는 100%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100% 순종해서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받는 건 아니죠. 거기까지 가기까지가 몇 번 쓰러지고 넘어지고 해도 넘어가신다.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완벽하게 순종하라고 하시나? 어떻게 모든 것을 전리품도 못 가져오게 완벽하게 다 죽이라고 하나?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2% 순종, 불순종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아각을 살려서 끌고 왔죠. 짐승들도 죽이지 않았어요. 좋은 짐승들은 다 살려놓고 감나가지 않고 별 볼 일 없고 비실비실한 것들만 죽이고는 형식적으로는 짐승들을 죽였다. 사람들을 죽였다. 아각 왕을 죽이지 않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라는 겁니다. 핑계대고 변명하는 사울 왕. 불순종하는 사울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권사님, 불순종하는 사울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속이 답답했을 것 같죠? 또 희정이는 어때? 희정자매. 불순종하는 이 사울 왕을 본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슬펐을 것 같아. 장로님은 어떠세요? 가슴이 아팠을 것 같아요. 다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이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 마음은 지금 권사님, 희정 이사매,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슬프고 아프고, 예,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가 불순종할 이유를 댈거나 순종하지 못할 때 내 형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본다면 어떤 부모가 자식 힘들게 하려고 시키겠어요? 결국은 다그칠 때도 있고 나무랄 때도 있고 혼낼 때도 있지만 그건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 있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우리가 지금은요 나한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은혜 받는 길은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떨까? 이런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참 많이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굉장히 아팠겠죠. 그래서 이 일로 하나님은 사울을 왕 삼을 것을 후회한다고 민수기 23장 19절 봅니다. 예, 읽어볼까요? 민수기 23장 19절이요.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예, 지금은 못하니까요. 그 후회함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성경에 후회함이 없다고 했는데 후회하신다고 하신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또 사울 왕의 불순종하는 그 악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슬펐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고 슬펐다. 그 심정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예, 나의 신앙 여정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고 아팠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쭉 보면서 지금 요 근래만 봐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 하나님 마음이 슬프고 아팠던 그런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우리 생각해보고 이제 다음 주에 미리 주면은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서로가 나누면서 아무개 집사님이 이런 생각했구나. 그 나눔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 나눔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거든요. 예, 사무엘은 이제 그날 이후로 사무엘은 더 이상 사울을 만나지 않고 보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행복하려면 가만히 보면요, 욕심을 잘 다스려야 될 것 같아요. 욕망, 욕심을 이기는 힘은요, 구호에 있지도 않고 외친다고 결단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만이 이길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이 욕심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대충 들은 것 같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이라고 언급하면서 내리는 명령인데 잘못 들을 수도 없을 텐데, 대충 들을 수도 않는데, 아마도 욕심 때문에 대충 듣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하는 짓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대충 들었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거예요. 오늘도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설교를 들어도, 대화를 할 때도 대화는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 때 내가 듣고 싶은 부분만 듣는 거예요. 보고 싶은 부분만 보고 알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죠. 오늘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스쳐가는 그 스쳐가는 작은 한마디라도, 그리고 우리가 길을 걷다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는,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 그 작은 한 가지라도 스쳐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고 명령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다? 기회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를 마음속에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하자. 예를 들면 그럴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도해야죠. 근데 요새 너무 힘들어요. 해야죠. 근데 그 감동이 올 때 스쳐듣지 않으면 그 명령을 여러분이 받으면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래갖고 해결될까 하는 그런 방법이지만, 어떤 깨달음이나 지나가다 기도하다가 휙 스치는 그 깨달음도 놓치면 안 돼요. 깨달음을 딱 붙잡고 우리가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기회를 잡은 거예요. 기회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기회를 잡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 깊은 곳에서, 영혼육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마음이 울린다면 우리는 비상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높이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높이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잡읍시다. 괜히 신랑 부인 자식 잡지 말고요. 하나님의 자녀를 멸망으로 이끄는 내부의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의 정욕입니다. 자신의 육체의 정욕. 우리를 자꾸 끌고 가죠. 어디로 끌고 갑니까?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할 때도 세상적인 걸 갖고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먹고 높아지고 이런 걸 가지고 시험했죠. 예수님도 시험했는데 우리도 바로 그것 갖고 시험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물론 먹고 사는 문제 필요하죠. 구해야죠.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죠. 근데 거기에 완전히 꽂혀버리면 그 이상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 이겼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도 말씀대로 이기고 살면 또 다른 역사가 우리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죠. 그러니까 육신의 본능을 자꾸 사단은 자극하는 거예요. 봐라, 네 통장 잔고를 봐라. 지금 돌아가는 형편을 봐라. 그래서 모든 시선을 어디로 쏟게요? 지금 먹고 사는데, 지금 당장 급한데 거기에 모든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내 모든 것을 빼앗기게 해서 힘들게 해서 예배할 힘도, 기도할 힘도, 소망을 가질 힘도, 비전과 꿈을 꿀 힘조차도 다 그냥 쫙 그냥 힘을 땅속에서 빼듯이 사단이 빼버려서 껍데기만 앉아있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될지 아신다 그랬어요. 오늘까지도 굶지 않고 왔잖아요. 여기까지 어쨌든 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냥 그만하게 살다 갈 것인가? 아니죠. 우리도 한번 비상해야죠. 새찬양교회나 전화 여러분도 한번 비상해야죠. 올라가야죠. 독수리 날개 치듯 올라가야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이 필요하고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맨날 먹고 살 거 걱정하다 있는 사람도 걱정합니다. 있는 거 어떻게 불릴까?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걱정합니다. 평생을 육신의 정욕에 먹고 사는데 묶여서 살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후회하는 삶을 살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자신의 욕심이죠. 본능적인 욕구 필요합니다. 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면 탐심이 됩니다. 성경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지만 필요한 것 이상으로 고민하고 필요한 것 이상으로 모든 것을 그것에 올인한다면 탐심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상 숭배는 뭡니까?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초점과 방향과 모든 것이 주님에게부터 공급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도 공급되고 내 필요한 모든 것도 공급된다. 지혜도 공급된다. 나의 모든 공급처는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힘들고 어려워도 버티고 살았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초점이 나와 세상에 거기에 너무 농도가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사무엘은 사울왕을 찾아가 남겨져 있는 짐승을 보면서 책망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였냐? 사무엘상 15장 20절 21절 봅니다. 읽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지금 변명하는 거예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하는지라. 말도 안 되죠. 백성이 그랬다고 지금 변명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백성들이 여호와께 이렇게 살찌고 이렇게 기름진 짐승들을 그냥 죽일 수 있냐. 이거 갖고 가서 우리 여호와께 제사하자, 예배하자 이런 겁니다. 사울왕은 자기는 그래서 하나님 명령대로 다 순종했다고 합니다. 다만 백성들이 제사하려고 좋은 걸 남겨둔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거 꼭 아셔야 돼요. 사울왕의 말이 맞는 말, 이것은 사울왕의 변명이라는 거예요. 왕이 다 진멸을 하라고 명령했다면요. 어떤 백성이 제사 지내자고 그 짐승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가 말하지 않은 거예요.
사울왕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변명을 하면 통할 줄 알았고, 근데 이것이 사울의 착각이었습니다. 조지 허버트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지옥은 훌륭한 변명과 핑계와 소원으로 가득 차 있다. 사람들한테는 가끔씩 변명이 통할지 몰라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변명 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 어쩔 수 없었어요. 제 환경 아시잖아요. 제가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이 하나님 앞에 변명이 통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변명을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내가 어디에 있나?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나? 남은 못 바꿔도 나는 바꿀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자식은 못 바꿔도요, 같이 평생 한 입을 덮고 자는 부부 사이는 못 바꿔도 나는 바꿀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바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 나를 바꾸면 가정이 바뀝니다. 나를 바꾸면 환경이 바뀌고 나 하나가 바뀌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 전체가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나를 바꾸자라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울이 추락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알고 내 인생에 꼬이고 막히는 이유를 찾아서 시정하고 고치고 바꿔야 돼요. 고칠 건 고치고 바꿀 건 바꿔야죠. 그럼에도 감사한 건 본문에서는 그런 사울 왕을 오랜 기간, 그 40년간 기다려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울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도 있고 백성들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랬어요. 그렇게 잘못 가고 있는 사울에게도 근 40년을 기다려주셨어요. 여러분, 저를 하나님은 이 밤에도 기다려주고 계시다라는 것 꼭 의지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울의 불순종은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나중에 25년 만에도 또 찾아와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산호라면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벽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정말 좌절할 때도 있어요. 여기까지구나.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사람들은요, 세 가지 방법을 택합니다. 도피해요. 방황하거나 이런 세상이 있어 술 먹거나 또 모른 척 방관합니다. 문제 없는 척 위장하고 다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별 문제 없는 척 위장하고 아무 일도 없는 척. 그리고 세 번째는 정면 돌파합니다. 문제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문제가 있지만 정면 돌파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내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주셨습니다. 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고. 오늘 발걸음은 우리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내리시겠습니까? 그냥 말씀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페이퍼를 보시고요, 여러분이 차근차근 또 이렇게 보다 보면은 설교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생각날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제 발걸음을, 예배 끝나고 어디로 발걸음을 떼실 겁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면 하나님이 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찬양 드리고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